고향이 서울이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세요? 충남. 근데 유지부산 잘 모르겠고, 우리 송무사님은 공주 지역. 말씀하실 때 이렇게 송무사님한테서는 전혀 못 느끼는데, 김현주 집사님한테서는 공주 냄새가 나요. 성대모사의 달인 김현주 집사님께서 오직 한 사람의 성대만 모사하시고 계신데, 그걸 들으면, 아, 저게 공주 지방의 말투구나 하는 것을 송무사님한테서는 전혀 못 느끼는데, 김현주 집사님한테서는 느껴요. 또, 다른 지방, 충청도 말고, 경기도는 안 돼요. 경기도는 서울하고 되는 혹시 경상도 분, 우리 경상도 말 좀 한번 해보세요. 잘 못 듣겠어요? 경상도 아니세요? 경상도시죠? 근데 경상도 말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하십니까? 아, 그게 경상도 아니시죠? 아, 그게 경상도예요. 혹시 전라도 분 안 계세요? 전라도, 제주도. 아, 저기 전라도. 누구? 전라도만 한번 해보세요. 네? 거시기 잘 거시기가 난 전라도죠? 그랬단께. 아, 그게 전라도예요. 제주도 분 안 계신가? 아, 제주도 말은 좀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강원도로 가니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알아듣겠어요. 근데 제주도는 가면은 알아는 전체적으로 알아듣겠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잘 모르는 단어조차도 뭐 담다디 그 제주도 말이에요? 아닌가? 담다디 그 노래 있었잖아요 옛날에. 담다디 아, 모르세요? 이상한이라고 맨드롱 할때 보룩두룩 썼죠. 네? 완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뜨거울 때 빨리빨리 드세요. 아, 뜨거울 때 빨리빨리 드세요. 아이고, 예. 그렇군요. 근데 지역마다 말이 다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서울말로 표준을 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서 지방 사람들이 코미디에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서울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개그맨들에는 서울말처럼 말을 하는 것은 무조건 뒤에 끝을 올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뭐 서울말은 그렇게 한다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표준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들 통하게 하고 물론 각 나라 안에서는 조금 다르기는 해도 중국은 아마 나라가 너무 크니까 뭐 이쪽 사람하고 저쪽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도의 크기라면 뭐 그렇게 크게 대화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다. 그 지방의 특색은 말투 속에 또는 쓰는 단어 속에 들어있지만 그래도 서로 말은 통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표준어도 시대가 지날수록 자꾸 표준어가 새로 생기죠. 새로 생기는데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전에는 예쁘다만 표준어였어요. 이쁘다는 표준어가 아니었어요. 틀린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쁘다라고 사람이 하도 많이 쓰니까 이제는 예쁘다도 표준어고 이쁘다도 표준어예요. 지금까지 이쁘다도 표준어인 줄 아셨죠? 근데 원래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예쁘다만 표준어였어요. 근데 많이 쓰니까 이쁘다도 표준어고 며칠이라는 단어 있죠. 며칠. 정확한 날짜 할 때는 몇 자에다가 치읓 받침을 붙이고 일자를 썼어요. 너 생일이 몇 일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행을 좀 갔다 오는데 나 며칠 동안 할 때는 어떤 기간을 할 때는 그냥 며칠이에요. 며칠. 근데 그것도 바뀌어가지고서 며칠도 몇 일과 같이 쓰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 생일이 며칠이니 그래 이제는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몇 일, 옛날에는 몇 일 이렇게 썼어요. 너 생일이 몇 일이냐. 다음 달 첫째 목요일이 몇 일이냐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며칠이냐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는다. 표준어가 이렇게 시대마다 바뀌어요. 표준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말도 많이 바뀝니다. 특정한 계층에서 그 특정한 계층의 상황을 반영해서 많이 생기는 말들 흔히들 은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끼리만 쓰는 말을 나이 든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고 그러더니 그 은어가 바뀌어서 이제는 신조어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컴퓨터나 또는 이런 매스미디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꾸 길게 말을 하기가 귀찮으니까 말을 막 압축한다든지 거기에다가 어떤 감정을 이입하는 데서 말을 많이 줄여서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언어를 축약한다든지 또는 기발한 생각을 그 말 속에 집어넣는다든지 하면서 새로운 단어, 뭐 새로운 건 아닌데 새롭게 전에는 안 쓰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저도 잘 모르지만 재미가 없다. 이건 다 아시죠? 재미가 없다가 두 자로 뭐예요?
노잼. 노잼이에요. 노는 영어로 노예요. 노. 잼은 재미의 약자. 잼. 노잼. 그러면 재미가 없다. 진짜 재미없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재미없다. 그럼 뭐예요? 핵노잼. 예. 핵. 핵은 아주 정순한 뜻이잖아요. 핵. 속이 가려면 핵노잼이니까 이거는 재미가 없어도 더 이상 재미가 있을 수 없다. 핵. 요새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아주 최고다 할 때 앞에다 핵자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노잼 그런 것도 있고, 뭐라고 친구가 얘기해, 노잼이다 그러면 재미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핵노잼 그러면 진짜 재미없다, 그만 좀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해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부정적인 말 중에 헬조선이란 말이 있어요. 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헬은 말 그대로 영어에서 온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조선은 우리나라예요. 헬조선.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마치 지옥과 같이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뜻에서 헬조선이란 말이 쓰이고 있대요. 가슴 아픈 말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느끼니까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서글퍼지기도 해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뭐 최근은 아니고 좀 됐지만,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저 계급론. 수저에서 숟가락. 원래 수저 그러면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저라고 하는데 그냥 숟가락만 가리킵니다. 숟가락 계급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입에 원래 영어에 그런 표현이 원래부터 있습니다. born, 태어났다, with a silver spoon. 은수저를 with, 가지고 태어났다, in his 또는 her, 남자는 his, 여자는 her, in her mouth, 입에. 은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는 아주 좋은 집에서, 좋은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릴 때 he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그럼 아주 집안이 좋다. 태어날 때부터 입에다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말이 원래부터 있는데, 거기서 파생된 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저 계급론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은수저, 어떤 사람은 동수저,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구별하는 기준까지 있어요. 이 정도면은 너는 금수저, 이 정도면은 너는 은수저, 이 정도면은 너는 흙수저. 그런데 그걸 보니까 참 그것도 또 서글퍼요. 뭐 예를 들면 금수저는 집에 자산이 한 30억 정도 되고,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나 또는 대기업의 중견 간부고, 그 자식은 지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식은 뭐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을 졸업해서 그래도 웬만한 직장에 취업을 해서 다니고, 한 달에 그 용돈이 뭐 한 200~300만 원이 되고, 뭐가 어떻고, 옷은 뭘 입고 하고서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 금수저를 하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막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조적이지요. 사람이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맞는 말이다라고 너무 강조를 하면 사는 게 서글퍼져요. 왜? 나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면 평생 좋지 않은 환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프겠어요. 설령 그렇더라도 그런 것은 좀 감춰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뭐 대천에서 용난다, 뭐 미꾸라지가 용된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점차 그런 말도 없어지고,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학력도 상속되고 계급도 상속된다는 말까지 퍼지고 있는 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처음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삶 전체가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겠고, 또 그것이 단편적인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도 생각되고, 또 자기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그런 자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하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들지만, 또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은 처음에 내가 어떤 부모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결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 즉 나의 탄생의 자리에 의해서 앞으로 살아갈 내 일생이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출발할 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그것을 도저히 뭐 운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이다. 그렇게 지금 수저계급론이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비록 태어난 환경이 좀 열악하더라도 당신이 열심히 노력함에 의해서 당신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라 하는 게 어쩌면 교육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건 교육이 사람들을 길들이려고 하려는 그런 입바른 소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또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출발에 의해서 마지막이 결정되고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그렇지만 이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와 이 땅의 차이점이에요. 이 땅에서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라라고 가르쳐주는데 성경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놔라라고 가르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가는 도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법칙으로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참 바보 같은 거고 그거는 진짜 머리가 모자라든지 아니면 머리가 이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뿐이 인정할 수 없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중에도 잘 산다. 그거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주어진 건 내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너는 평생 마음 아파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라.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참 가혹한 법칙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중요하다.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늘나라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주어진 조건도 물론 중요하고 그 조건으로 얻게 되는 나중에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상에서는 주어진 조건과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지 몰라도 하늘나라의 법칙에 의해서는 그 중간에서 살아온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 그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결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훨씬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잠깐 동안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길, 세상의 셈법을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유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비유 전체 내용은 저희가 시간상 성경으로 공독하지 못했지만 제가 조금 아까 아동부 어린이들한테 말한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주인이 맡김과 같으니. 잘 들어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무엇이 같으니? 무엇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아요? 천국과 같다. 천국의 비유예요. 이 달란트는. 천국은 그게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하면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보면서 불평을 하세요. 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다른 사람한테는 2달란트, 마지막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어놓고 주인이 왜 그렇게 주어놓고 나중에 와가지고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갖다부터 하느냐. 처음부터 똑같이 5달란트를 주던지 똑같이 1달란트를 주던지 했으면 결과를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다르게 주어놓고서 나중에 결과 보고서 판단하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이 공평하게 출발을 하게 해야지만 나중에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여기 성경에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다. 주인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해서 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5달란트를 줘도 어떤 사람은 잘 운영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잘 운영 못하고 도박이나 할 것 같고 괜히 많으면 쓸데없는 짓이나 할 것 같으니까 주인이 그 사람한테 많이 안 줬다. 이 비유를 보고 불만인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애초에 1달란트를 받지 않고 5달란트를 받았더라면 그도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겨올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인이 볼 때는 그 사람은 1달란트조차 그렇게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면은 5달란트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양이 많기 때문에 헛되게 써가지고 그거를 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주었다. 성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서의 비유는 그렇게 자꾸 파고 들어가가지고서 이거는 뭘 가리키느냐 이렇게 찾으면 잘 못 찾아요. 전체를 읽고서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게 비유를 잘 읽는 방법입니다. 한번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같더라도 똑같이 5달란트를 줘도 그것을 운용할 능력이 다른다든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느냐?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제 맑고 아주 뭐 필요한 거 사다가 팔고 하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재벌이라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키운 걸 거예요. 그 선대에. 어떤 사람은 예능을 잘해요.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사철, 인문학에서는 문사철인데 문학, 역사, 철학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5달란트를 주고서 갔다 오면은 상업을 하는 사람은 상업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셀 수 있는 10달란트, 15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는데 이 예능을 하는 사람이나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까먹기 아주 식상해요. 그래서 5달란트 주고 갔는데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재료 사가지고 미술만 하다가 팔리지도 않고 그림은 2달란트만 남을 수도 있고 또 5달란트 주고 갔는데 철학이나 역사하는 사람은 뭐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5달란트 몽땅 까먹고 하나도 못 남길 수도 있고 주인이 와가지고 그걸 똑같이 얼마 남겼느냐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결과라는 것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눈에 보이듯 수를 세듯 물리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주인은 다른 조건을 시작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서 이제 타국에 다녀온 다음에 와서 결과를 봅니다.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인의 칭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Well done 그랬어요. 영어 성경 well done. 무슨 뜻이에요? 고기를 바짝 구워라가 아니에요. well done은. 그거는 스테이크집에 가가지고 well done 하면 고기를 바짝 구워라 하는 뜻이지만 여기서 well done은 말 그대로 well done. 잘했다. well done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정말 well d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할 때 고기를 바짝 구라고 번역하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제 또 더 큰 걸 맡기겠다. 이렇게 많이 남겨왔어? 내가 준 것의 2배, 100%, 200%를 남겨왔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다. 잘했다. 왜 잘했냐? 뭘 잘했느냐?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는 거지. 내가 수익률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수익률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잘하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칭찬이.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처음에 준 것과 대비해서 몇 배의 이익을 남겼느냐를 성경에서는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져온 내용물이 결과물이 어떠하였든지 지금의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아온 과정이 설령 줄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과정을 보고 그 일을 위해서 애썼던 과정을 보고서 주인은 우리한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셈법과 하늘의 셈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셈법 중에서 제일 고달픈 것 중에 하나가 성과급주의라는 게 있죠. 또 옆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금 매겨가지고서 진급 결정하고 월급 뭐 인상해주는 거. 참 괴롭습니다. 고달프죠. 옆에 앉은 동료가 나하고 서로 겨루어야 될 경쟁 상대를 만들어버리면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세상의 셈법은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회사가 볼 때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지. 그냥 너희들이 해도 그냥 열심히만 하면 똑같이 주겠다 그러면 일들을 안 할 테니까 수익을 안 남기면 회사는 문을 닫는다는 그런 세상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그것도 틀린 논리는 아닙니다. 회사를 운영하려면 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는 세상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대로 세상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전제하고 일단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셈법,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금 이야기하자 하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에 불평하지 않고 얼마나 성실하게 어떤 결과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고 나는 적게 받았으니까 뭐 그냥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이익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도 충성하고 착하고 주인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했다는 것. 바로 하늘나라의 셈법과 세상의 셈법이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조계급론 같이 처음에 내가 좀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만 그걸 밑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나중에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거둔 소유의 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결과,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의 정당성 같은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소유를 늘리는 것을 바른 일처럼 그렇게 주입시키고 있는 사회의 셈법과 하늘나라의 셈법을 우리가 여기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우리가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출발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다른 출발점을 주셨어요. 다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 5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주님 앞에 쓸 때 나의 달란트를 보고 드릴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얼마나 좋기 때문에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에 집중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만 찾으면 되지. 옆에 사람들 자꾸 보면서 나는 2달란트 받았는데 쟤는 5달란트 받았나 봐. 왜 나도 5달란트 받았으면 더 잘할 텐데. 이렇게 견주거나 비교하는 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다 하는 겁니다. 왜 애당초 하나님께서 나는 2달란트를 가지고 최대한도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이고 저 사람은 또 다른 재능으로 5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꾸 옆 사람 보면서 쟤는 5, 쟤는 4, 쟤까지 셋이네. 근데 왜 나는 2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비교하거나 견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될 때 내가 2달란트 가지고 있으니까 2달란트는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숨겨놨다가 2달란트 가져가면 혼나지만 그 2달란트 열심히 사용하다가 어떻게 해서 뭐 하늘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지만 1달란트로 줄어도 주인은 우리를 꾸짖지 않고 칭찬하실 수 있다. 적어도 2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지만 않는다. 나중에 결과 몇 달란트를 가져왔느냐, 수익률 몇 %를 올렸느냐, 주인이신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적은 일에도 내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는가를 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달란트까지도 같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양의 달란트를 받았고 또 다른 질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나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란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받은 달란트와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의 양과 질을 자꾸 비교하고 분석하고 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1달란트 가진 종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나, 주인이 악하고, 그는 착하고의 대비죠. 악하고 충성된 종아의 대비되는 말로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게으른 종아.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양과 질을 보면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불평하면서 묻어놓는 것, 그것이 문제다. 수익을 적게 남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그거 적다고 그때 불평했지? 근데도 충성을 다하였구나. 이제는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에게 있는 1달란트까지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한테 주겠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것이 삶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2016년 이 한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맞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일하도록 부르십니다. 어른이니까 제가 뭐 더 비유를 들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또 요리를 봉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이렇게 잘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재주가 있는 거는 또 그걸로 봉사하고. 제가 자꾸 귀찮게 해드리는데, 송 목사님 글씨 너무 잘 쓰시니까 필요한 것만 있으면 제가 좀 아침에 일찍 오시라고 해서 자꾸 부탁해서, 크건 작은 일이면 또 그런 걸로 봉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남을 보고 자꾸 비교하고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저것이 없을까,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늘 기쁨과 웃음을 주는 성품이라면 또 그게 바로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 달란트를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함께 일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사하며 그 달란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일에 충성되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아마 이해의 끝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더 많은 것,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안에 살아가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